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중요한 정체성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인간의 정체성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28절에 말씀했는데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은 여러분 좀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정체성인가?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그게 인간 정체성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8절에 2장 8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에덴이란 뜻이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인간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 조금 바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됐고 그 성령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영적 상태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을 누려서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그 교제 나눌 때 말씀드렸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 있는 상태 그거를 가리켜서 지금 현대의 에덴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정의를 또 인간의 정체성을 창세기 2장 7절 8절이 인간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의 정체성은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아까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 주시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을 것은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세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참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 모델은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초대교회를 교회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정체성 속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복음의 능력을 누렸고 말씀의 능력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도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린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그리스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죠. 왜냐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완전 승리의 길임을 고백했죠.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됐죠.
성령 충만에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이제 요엘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17절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누려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어떤 능력이 어떻게 축복을 주느냐, 그것이 그들이 모여서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근데 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인지하지를 잘 못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령과 함께 살 건가? 요거를 찾아내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선포된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근데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담나 있어야 되고 메신저인 목회자도 그리스도로 담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으로 잡을 때 말씀이 성취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기도응답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구원 얻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잡을 때 여러분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 기도응답 받게 되는 것,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증거가 나와야 말씀 안에 사는 삶이냐? 그게 47절이에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갖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바르게 갖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속에 있던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었는가? 그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했던 게 9장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내용을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누린 일꾼들,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건가? 사도행전에서 증거해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누가복음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거를 증거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증거한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김을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의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속에 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 직접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1장 3절.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들어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 그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게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어떤 문제 사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영파워.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을 성령 충만 받으면 능히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길이 보여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인도받아야겠구나.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고, 갈등 속에는 갱신의 기회로, 위기 속에는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가지고 모인 일꾼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이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 그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들은 그런 일꾼들이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많이 막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주로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의 특징이 여러분 4 단어가 들어있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게 참 일꾼이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꾼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특별히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 안에 들어가야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그래서 역할,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고, 중직자들 왜 세우느냐? 성도들 돌아보고 신방도 좀 하고 관리도 좀 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중직자들이 생활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해서 같이 인도를 받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을 세우는 내용이 5절 6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일곱을 세우게 되는. 근데 그 세운 일곱 집사님 중에 누가 최고의 응답을 받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느냐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전혀 그들한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스데반 집사님 막 논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8절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면 어떤 사람들과도 논쟁해도 거기에 지지 않는 그런 사람. 뭐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뭐 여러분 삶에도 그렇고 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고 지금 많은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가져야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산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뭐 세상이 급변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거기에 전혀 동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길거리 가면 여러분 인사 받아요?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너무 편안하게 보인다 그러고 화색이 돈다 그러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속에나 친구들 만나고 이웃들 만났을 때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화색이 있냐고 정말 편안해 보인다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전도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 피부 질환이라는 걸 이렇게 허락해 줘가지고 참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변화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 얼굴이 그랬고 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팔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예전에 10층에 살았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아줌마들이 와서 팔 대요. 이렇게 아저씨 나하고 팔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그러면 제가 바꿔드릴까요? 그러니까 바꿔달래. 그러면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그 길에 서갖고 제가 복음 전했다고. 뭐 전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평안이 임하는 게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나 피부가 좋아지는 거 여러분 관리 잘하고 뭐 음식 잘 먹고 뭐 귀해요.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편안해야 돼요. 영이 편안해야 여러분 건강이 오고 편안한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거예요. 그게 6장 15절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급과 오늘 헌금 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화장값이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 얼굴이 여러분 막 근심이 쌓이고 그러면 막 이렇게 덮개로 발라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복음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는지 안 되니까. 여러분 딱 보면 2번 발랐는지 3번 발랐는지 제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3번, 4번 발랐고 이렇게 뚝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구멍이 이렇게 뽕 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연세 있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돼요. 젊은 아가씨가 그랬다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해소 못하니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칭찬되는 사람들이 되니까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증인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 가두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사울을 꺾었어요. 사울을 꺾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꺾었는데 사울이 꺾임 받을 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거를 누구 보고 시켰느냐 하면 아나니아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오늘 여러분 나오는 10절에서 19절 내용이에요. 특별히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거기 9절에 이제 그 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지금 많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는 박해하고 감옥 가두는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돌아왔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더 세우게 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메섹 지역에 살았는데 지역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아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9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참 이 바나바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잘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감옥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받아주질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주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요 바나바가 했다니까.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것이 27절에 나와요. 9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거기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사울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성도들이 이 사울을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간표가 맞춰서 11장에 가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바나바가 거기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사역을 해서 큰 무리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중요 역할을 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5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정말 이렇게 새롭게 예수 믿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이 사울이 나중에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엔 전도자로 선교사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 역할을 했냐?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이 피장이라고 하는 그 무두장이 가죽 장사했던 시몬이 자기 집에 베드로를 기거하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고넬료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누가 역할을 했느냐?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베드로를 기거하게 한 사람이 이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장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기거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그래서 무두장이 집에서 이렇게 기거를 했는데 환상을 보게 됐죠.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짐승 중에 안 먹는 짐승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안식교에서도 지금 음식 가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구약에 그걸 지금도 지키는 게 안식교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뭘 안 먹었냐면 4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 나는 거. 그거를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랬는데 그것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 왜 그럴까요? 지금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데 고넬료가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그리고 났는데 사람이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하룻밤 기거를 하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밑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정말 언약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칭찬되는 이런 제자들이, 일꾼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나니아처럼, 이 바나바처럼, 또 시몬처럼.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교회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 상황이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고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라고요? 아까 미션 드렸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 온 가정이 주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식구, 가정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가정을 교회로 인도받았던 3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는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단위로 정죄됐죠.
들키면 감옥 가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는, 그것도 조금 이제 숨겨진 다락방을 오픈하게 된,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에 시작된 그 교회가 이제 놀라운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역할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여인의 헌신이 정말 시대를 그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창세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막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느냐면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 마가다락방에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으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아시아에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 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누가 그 시작을 했냐면 룸바라고 하는 그 한 여자가 이제 그 집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 룸바라고 하는 여자 한 명이 자신이 헌신해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이런 인도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아시아 전역을 살리는데 역할을 한 여인이 이 눈바라고 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정말 복음의 깃발을 드는, 복음 누리는 가정, 복음의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로 헌신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축복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항복원 장로님 가정이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또 전달해 줘갖고 우리 전인재 안수 집사님 가정에 예배를 드려갖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예배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누린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참 지난주에 제가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전인재 집사님이 이제 은혜를 갖고 인도받는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뭔가 이렇게 컴퓨터가 좀 조정이 잘 안 돼갖고 좀 틀리니까 그 딸 수빈이가 가가지고 오늘 메시지 틀린 거예요? 다른 거 바꿔와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뒤로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어른보다 빠르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게 무섭다. 오랜 동안 이렇게 가정 예배를 제가 계속 드리는 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그거를 좀 이렇게 인지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아시아 지역을 살렸던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마게도냐 아시아와의 교회들과 또 마게도냐 지역에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집에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부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8장에 자기 산업 현장에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전도 선교에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자기 집까지도 교회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으로 좀 잡을 것은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래서 전 가정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또 더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가정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좀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누리는, 그래서 교회 속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복음 가진 일꾼으로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례해 주시고 또 견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축복 속에서 교회 속의 일꾼으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진정한 하나님 준 축복을 이 시대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할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